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유리한 지점에서 경기를 치르는 쪽이 있고 불리한 쪽에서 경기를 치르는 쪽이 있는 이런 상황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용어는 원래 축구 경기에서 유래했는데 다른 축구팀이 FC 바르셀로나 경기에서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국가 대항전으로만 볼 때 축구는 유럽이 강세죠. 그나마 맞설 수 있는 3대가 남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세계 축구는 남미와 유럽 이렇게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월드컵의 우승은 전부 유럽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에 아르헨티나가 유럽 승리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죠. 유럽이 이렇게나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축구연맹에서는 대륙별로 쿼터제를 실시합니다. 전체 48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16장을 유럽에 배정합니다. 많은 양을 배정하죠. 그리고 다른 대륙에도 할당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은 8장 반이 할당되어 있죠. 이렇게 축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려고 이런 방식으로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스포츠 경기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려는 조치가 매우 미흡하죠. 사회 지도자들은 매번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외치지만 구호에 그칠 뿐이죠. 왜냐하면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개혁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항상 거센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찬스를 동원해서 서민들은 평생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 지점을 출발선으로 삼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쟁은 그나마 출발선이라도 같잖아요. 근데 요즘 아예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생존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는 부서지고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죠. 사도행전에서.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사도행전에서 소개된 성도들은 말씀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없을 만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있었죠. 아모스 선지자.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시절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당시 사회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아모스서 8장 4절 6절 보면 비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서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컬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자 하는구나. 이렇게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불의가 판치던 세상이었어요.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용의 대상이었고 착취의 대상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 육신의 욕심을 만족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의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층들까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모두 공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멈추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인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세상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세상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거든요. 하지만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관심이 있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심이 있는 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훈련하면 전문가가 된다 하는 법칙이죠. 1만 시간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체감이 되지 않잖아요. 1만 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해서 4년 8개월을 투자해야지 되는 시간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스웨덴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란 이 책에서 언급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게 됐답니다. 특히 자기계발서에서는 이 사람 말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일을 1만 시간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일할 때는 한 달 정도는 서투를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감으로 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그 수준에서 더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인 일이 아무런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1만 시간이 아니라 10만 시간을 다녀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막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길을 걷는다거나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걷게 되면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면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 알프스 산지에서 한 사람이 조난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열심히 13일 동안을 걸었어요. 그렇게 13일이 지난 뒤에 겨우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2시간씩 13일을 걸었어요. 눈 속이니까 우리가 1시간에 천천히 걸으면 4km를 걸을 수 있거든요. 빨리 걸으면 6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속이니까 1시간 하루 종일 1시간 거리 한 6km를 걸었다고 생각을 해도 13일을 걸었으면 몇 킬로 정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80km 정도는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조당했을 때 어느 지점에 있었을까요? 눈치상 보니까 멀리 못 갔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도난당한 지점에서 고작 6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어요. 어땠다는 겁니까? 13일 동안 죽으라고 그 자리만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윤형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침판이나 GPS가 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겠죠. 하지만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윤형 방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존 전문가들은 말하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곁눈질 하지 말고 앞만 보고 걷기. 두 번째는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윤형 방황에 갇혀서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곁눈질 하지 말고 열심히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가면서 수시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인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바른 길, 내 인생길에 옳은 길을 가도록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길을 비춰보는 것 쉽지 않죠. 눈보라가 조난당한 사람의 판단력을 흐르게 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거센 저항에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107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를 간청하고 있어요. 또 109절에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을 박해하는 악인들은 올무를 놓고 시인이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시인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다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단호하죠.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다 보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고 악인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야 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우상을 사랑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성경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9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시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데요. 단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111절에 보면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억지로 시켜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날마다 아침마다 유튜브 링크 보내주면서 제발 좀 읽으세요 하고 협박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말씀 읽어야지 하는 의지적인 그 의무감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종일 읊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읊조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명철하게 해주시는데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법, 계명, 증거들, 법도들, 말씀, 의로운 규례들, 율례. 하지만 뜻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 이 말씀이 시인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원수들보다, 나의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교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말씀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서 지혜로워지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지혜로워지는 게 수준이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당연하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인은 말씀의 빛으로 인생길을 분별하고 나아갈 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108절 말씀,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요, 감사의 기도를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언제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겠어요. 나쁜 일에도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 내가 아파도 감사, 자식이 아파도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감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1절, 형제자매의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죠. 그 들음은 어떤 걸 들어서요? 말씀을 들어서요. 결국은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건 무엇과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만나고 싶겠죠? 안 그러셨어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또 전방에 있을 때인데 주말이면 마지막 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몇 시간 얼굴 보고 마지막 차 타고 올라갔습니다. 안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진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진영이 이제 강주에서 출산을 했고 저는 진해에 있었을 때거든요. 얄궂은 시금털털한 차를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은 4차선이지만 지금 그때는 왕복 2차선. 그러니까 편도 한쪽은 1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트럭이 가고 있으면 마냥 그 트럭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왔어요. 5시간 걸려서 와요. 얼굴 잠깐 보고 또 진영이 얼굴 보고 진영이 얼굴 요만큼 보고 사실은 아내 얼굴 많이 보고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의무감으로 통독하는 것은 그 느낌을 그 감동을 누릴 수 없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평소에 성경을 겨우 한 장 읽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이 막 흐르고 마음속에 막 불같은 것이 막 피어나가지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고 싶고 밤에 막 그런 감동이 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집 자녀는 아버지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갱년기 감정 때문에 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막 감정이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너무 가볍게 가깝게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감동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잖아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믿음과 사랑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불안한 현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소위 말씀에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군 영창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했었어요. 어느 날 영창에 갔는데 아주 포악한 친구가 영창 안에 있더군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소리를 빼락빼락 치기도 하고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철창이 이렇게 뺑 둘러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희망하는 사람은 철장 밖에 나와서 그 공간에서 같이 차가운 세면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부해서 철창 안에 그것도 뒤쪽 벽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갈 때마다 그 철장을 붙잡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고 갑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그날은 이 친구가 철창 저 끝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철창 바로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찬양하면 지도 따라 불렀어요. 호호, 이런 기적이 있나. 그러던데 예배 끝나고 나가려는데 그날도 이제 철창 앞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손잡고 기도해 주면 좋잖아요. 형제 손 주면 내 손잡고 기도해 줄게요. 손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동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혹시 나도 성경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가지고 갔던 얼룩무늬 성경, 군인용 성경을 하나 주고 왔어요. 주면서 그랬죠.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요한복음, 서신서 쭉 읽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읽어라.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제대로 읽겠어.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갔더니요. 오,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신약 다 읽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있답니다. 오호, 세상에.
그래서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갔는데 구약을 다 읽었답니다. 일주일 만에 그거를 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펑펑 울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손잡고 기도하고 영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변화되었고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한다는 것을 교도관들이 증언을 해줘가지고 지가 반성문 써서 판사가 참작한 게 아니라 교도관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삭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대로 복귀했어요. 자대에 복귀했는데 자대에는 교회가 있긴 한데 불옥구 아시죠? 속에 구멍 뻥뻥 뚫리는 불옥구가 구멍도 뚫려 있는 불옥구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비로 교회를 고칩니다. 커튼도 달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막 페인트 백해진 의자 사포질 열심히 해가지고 페인트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교회 대대에 있는 몇 명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 엄청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3명, 4명 드렸던 예배가 갈 때는 그 대대의 인원이 220명, 230명 정도 됐는데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풍비박산됐던 가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였다고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입술로 백날 얘기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느껴야 돼요. 어떻게 느끼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살 길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송 불렀잖아요. 말씀.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시인의 말씀이 말씀이 자신을 살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하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단순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어요? 말씀에서 찾았어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과 같은 생명수를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인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기뻐한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무게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가는 것들, 그곳에서 찾는 기쁨은 허망한 것들 뿐이에요. 삶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달라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기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도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이 기쁨이 되는 삶, 말씀이 나의 기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인처럼 우리들도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